에스라서에서 계속 언급되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불쾌해하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반응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교리는 인간 본성을 절망적이고 비판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진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다. 의학이나 법률 쪽의 그 어떤 용어도 죄라는 말을 대신하기에 부적합하다. 의학 모델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병폐에 속절없이 휘둘리지 않는다. 회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률의 세계와 달리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창조 질서 전체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다. 시몬 베이유는 죄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면에 만들어두신 구멍을 견딜 수 없기에 인간은 온갖 것들로 그 빈틈을 메우려 들지만 오로지 그분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바버라 브라운 테일러는 그의 설교에서 말했다. 1849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매력적인 글 한 편을 썼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성경에 뿌리를 둘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죄를 규정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믿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두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섬김에서 깊고 깊은 자기 정체감을 찾아내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태도가 죄다. 죄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며 참 자아와 동떨어진 정체성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들 어딘가에서 또는 무언가로부터 스스로 남다르고 독특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얻는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인간이란 그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분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무엇이든 다른 것으로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죄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선 거룩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지만 키르케고르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의 첫 줄을 차지하는 속뜻을 정확히 꿰뚫는다. 따라서 성경이 죄를 구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며 선한 무언가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태도까지 아우른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의 중심으로 삼고 그 위에 자기 정체감을 세워가려는 게 죄라는 것이다. 어네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베커는 글을 시작하면서 자존감을 갈망하는 꼬맹이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그 욕구가 곧 삶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인간은 우주적 의미를 절박하게 추구한다는 뜻이다. 베커는 곧바로 독자들에게 이 단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가치를 향한 인간의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체성과 유형성의 토대가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어김없이 신격화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대단히 비종교적인 인물로 여기는 이들조차도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베커는 로맨틱한 사랑을 본보기로 든다. 현대인들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 영화의 욕구를 이제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구하기에 이르렀다.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는 삶을 충족시켜주는 신처럼 이상적인 대상이 되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필요들의 개인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베커는 누구나 로맨스와 사랑에서 자존감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로맨스만이 아니라 일과 직업적인 성취에서 우주적인 의미를 구하는 이들도 숱하게 많다. 더러 일은 합리화하는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 합리화라니 무슨 말인가? 삶과 죽음, 운명까지 스스로 좌지우지한다는 판타지 속에 산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는 낙심의 밑거름이 될 뿐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관계도 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감을 배겨낼 도리가 없다.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의 전부라면 그의 사소한 결함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이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구원, 바로 그걸 원한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이를 줄 수 없다. 키르케고르가 하는 말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뭐가 됐든 존재를 증명하고 스스로 허접 쓰레기일지 모른다는 보편적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데서 가치감과 정체감을 얻었다. 개인주의적인 현대 문화 가운데 사는 이들은 성과나 사회적 지위, 재주 또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정체감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개중에는 재물을 쌓거나 권력을 손에 넣는다든지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자기를 훈련하고 절제하는 데서 정체성을 느낀다. 어찌됐든 누구나 무언가를 토대로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렇게 죄를 규정하고 나면 죄가 인간을 인격적으로 파괴하는 몇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별개로 구축된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겉보기에 가치감이 견고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좋은 부모라는 토대 위에 정체감을 세운다고 해보자. 참다운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좋은 부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들, 딸에게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라는 존재는 조금도 남아나지 않는다. 무언가가 정체성을 위협하면 당장 초조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정체감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쓰라린 상처에 사로잡히게 된다. 스스로 저지른 실책 탓에 자기 정체성에 타격을 입으면 평생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미워하거나 경멸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터 위에 정체성을 구축해야만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아를 소유하게 된다고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피할 길이 없다. 어떤 인간이나 물건에 기대어 행복이나 의미를 추구하진 않겠어 라고 장담한다 해도 실제로는 그 말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토대로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무언가 그것을 위협하는 게 나타나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토대를 두지 않은 정체성은 또한 어쩔 수 없이 지독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것들을 궁극적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삼을 때 늘 그러하듯 영적인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일, 명분, 업적 따위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러 들면 도리어 그것들에 얽매이게 된다. 그것들을 손에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사랑의 순서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우리 마음엔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드렸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영원한 쉼을 얻으려 하면 인간의 마음은 마치 관절이 빠진 듯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사로잡는 좋은 것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한 것들이다. 하지만 지나친 사랑을 거기에 쏟으면 약물 중독과 다름없는 생활 패턴에 말려든다. 여느 중독자들처럼 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물질에 휘둘리는 상황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지극한 애정을 쏟는 대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넘치던 사랑은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을 불러온다. 달시 슈타인케는 어디를 가나 부활절이라는 작품에서 자기 삶의 핵심 문제를 시몬 베이유의 글을 인용해 한마디로 담아낸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신을 부정하면 세상의 무언가를 섬기는 셈이다.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노라고 자부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신성이 있다고 여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하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 위에 삶을 구축하면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때뿐 아니라 뜻을 이루어도 상처가 남는다. 더없이 허황된 꿈을 남김없이 이루는 이는 세상에 없으므로 바라는 대로 성공하거나 큰 부를 쌓거나 인기를 얻거나 잘생기고 예뻤더라면 결국 행복하고 평안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서 살기 쉽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죄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는 영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인간 사회의 동향에 깊이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이어즈는 1947년에 펴낸 책 신조 또는 혼돈에서 지식인들이 그토록 절망하는 건 주로 기독교의 원죄교리, 다시 말해 인류는 태생적으로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까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이어즈는 말한다. 누구보다 크게 낙심한 이들은 진보와 계몽이 미치는 교화력을 믿는 낙관주의적인 신념에 집착했던 부류였다.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과 자본주의 사회가 드러내는 탐욕과 이기심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그들에게 이런 현실은 그동안 품었던 모든 믿음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마치 딛고 섰던 우주의 발판이 밑으로 꺼진 꼴이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인성의 중심에는 심각한 흠집이 존재한다는 관념에 익숙하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까지 나온 사회윤리에 관한 논문 가운데 가장 심오한 글로 꼽히는 참다운 미덕의 본질에서 죄가 어떻게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있는지 규명해 보인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속속들이 바스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높은 삶의 목표가 자기 가족의 유익이라면 다른 가정들에 대한 관심은 덜해지게 마련이다. 자신의 나라나 민족, 인종의 유익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 인종주의자나 국수주의자가 될 공산이 크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스스로의 행복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다른 이들보다 앞세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선, 다시 말해 으뜸 가는 선이자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가정과 인종, 계급에 속한 이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까지 마음이 가 닿을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결론짓는다.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들이 무너지는 사태가 인간 내면에 미치는 죄의 영향에서 비롯되는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체감 또는 가치에 대한 감각을 얻는다면 정치는 그냥 전체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을 규정하게 된다. 대의나 조직을 통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다. 어쩔 수 없이 반대파에 속한 이들을 경멸하거나 악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민족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면 다른 계층이나 인종을 바라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열린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가짐을 진연노라고 깊이 자부한다면 편협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극심한 분노를 품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가족, 계층, 인종 또는 종교를 깊이 사랑하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면 찾을수록 종교나 인정을 포함해 다른 요소를 가진 이들을 향해 우월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지 않기란 더 힘들어진다. 이처럼 인종주의, 계급의식, 성차별은 무지라든지 교육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다. 푸코를 비롯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사상가들은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지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었다. 진정한 문화전쟁은 뒤죽박죽 뒤엉킨 마음, 우리를 쥐락펴락할 뿐만 아니라 갖지 못한 이들을 깔보고 배척하게 만들며 손에 넣는다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지나친 무력에 휘말려 박살난 마음속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성경은 지금껏 나눈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신비롭게 죄가 미치는 파장을 이야기한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세상의 존재를 명령하고 말 그대로 손에 흙을 묻히다시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어떤 고대 창조설화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위대하다. 대다수 창조 설명에서 창조는 전쟁이나 폭력 행위의 부산물이었다. 숙고와 계획을 거친 경우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 흥미롭게도 사물의 기원을 둘러싼 세간의 과학적 설명은 옛 이교도들의 설명과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생물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 세계의 물리적인 형태 역시 폭력적인 힘이 낳은 결과물로 본다. 여느 창조 설명과 달리 성경은 특이하게도 세상을 완벽하게 빚어지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를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생명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묘사한다. 이에 대한 창조주의 반응은 기쁨이다. 다 좋다는 말이 계속 되풀이된다. 창조의 각 부분들 사이에 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호 의존을 설명하는 히브리 단어는 샬롬이다. 흔히 평화로 해석하지만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영어 표현으로는 어려움과 적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반면에 히브리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전폭적인 완전함, 즉 충만하고 조화로우며 즐겁고 풍요로운 생명을 뜻한다.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샬롬을 참담하게 잃어버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낸다.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섬기기로 작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 살고 즐거워하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옹그렀던 창조 세계는 깨어지고 말았다. 인류는 만물의 구조와 너무나도 단단히 통합되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마자
세상의 기초적인 틀은 철저하게 흐트러졌다. 압제와 전쟁, 범죄와 폭력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유전질환, 기근과 자연재해, 노화와 죽음 자체도 죄의 결과이다. 인류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다 잊어버렸다. 만물은 망가져버렸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스스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대부분은 마음을 다잡고 마음에 정한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영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따름이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어려운가 쉬운가 라는 에세이에서 인간의 통상적인 씨름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일반적인 관념은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지고 태어난 자아가 있으며 윤리나 곧바른 행동 같은 무언가가 마땅히 자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와 사회의 온갖 욕구를 다 채우고 난 뒤에도 아직 가엾은 자연적인 자아에게도 얼마간의 기회와 시간이 남아서 저마다 제 삶을 살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길 소망한다. 사실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납세자와 똑 닮았다. 세금을 내지만 그러고도 먹고 살 만큼은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은 다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말한다. 내게 전부를 다오. 네 시간 가운데 이만큼, 네 돈 가운데 이만큼, 네 일 가운데 이만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머지를 네 자연적 자아가 가져가길 바라지 않는단다. 난 너를 원한다. 네 것을 달라는 말이 아니다. 난 네 자연적 자아를 못살게 굴려고 온 게 아니란다. 대신에 새로운 자아를 주마. 그러나 자연적인 자아 전체를 넘겨다오. 네 욕망들을 다 다오. 네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흠없다고 여기는 것들까지 통째로 다오. 그 대신 새로운 자아를 주마. 루이스는 여기서 죄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정의를 끌어낸다. 죄는 그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까지 아우른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차원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뿐이다. 온전한 자아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건 불가능하다시피 한 일이다. 하지만 다들 그 대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쉽다.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스스로 자신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머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하게 행하기를 소망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더러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일이다. 겁이 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답답한가? 잘 기억해두라.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면 혹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분은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분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마지막 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신 유일한 주님이다. 살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은 이들에게는 기독교 같은 게 필요하겠지. 하지만 난 직장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집안도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잘 돌아가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어거스틴의 말 맞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그 영혼 깊은 데 자리 잡은 빈 공간들을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말 그대로 세상 무엇도 그분만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설령 성공을 거둔다 해도 마찬가지다. 더없이 순탄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도 영광과 사랑을 지으신 분만큼 의미와 안전, 지지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산다.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무언가가 삶의 주인이 된다. 마음의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며 어떤 잘못도 용서하는 단 한 분, 주님이 되어주신다.